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한 선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죠. 예를 들어 당신과의 사랑은 달콤합니다 라는 의미로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하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스카프를 주기도 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에서 목걸이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결혼식 때에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단단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는데, 이렇듯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전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몰래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보여주시는 것이 최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로마 시대에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흘, 5일, 심지어 보름까지 간다는 거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십자가는 고통의 저주요, 잔인한 상징의 표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느 날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들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저주를 뜻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와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화해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주와 죽음의 모든 의미를 단번에 말끔히 씻어 사랑과 화해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해와 사랑의 십자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십자가는 위와 아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함께 됨으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고, 가로로 나간 나무는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가 이 막대기로 된 십자가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의미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수된 것이 뭐냐?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무서운, 아주 무섭고 더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가련한 인생을 얘기하죠. 종은 자기 인격이 없어요. 죄의 절대적인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짓는 것이 인간들의 죄예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여기 가서 이런 죄 짓고 저기 가서 저런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고 성경은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격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살인죄도 짓게 되고 도적질도 하게 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뭐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 짓는 죄는 말도 못합니다. 왜? 죄라고 하는 주인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가 이만큼 죄를 싫어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어요. 인간이 볼 적에 조금 이 사람보다 낫다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 마냥, 사람이 볼 때 조금 나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너도 죄인이요, 너도 지옥 가야 돼. 이게 인간의 마지막 결론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은 두 번 죽는 겁니다. 하나는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제가 전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천국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노력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그 꺼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착한 일의 기준은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당 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종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원수 같은 죄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나 인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여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은총, 이것이 그렇게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내면의 세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확실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죄인들이 갈라졌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입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데 있는 너희라는 말과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먼데 있는 너희들이란 말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굉장히 이게 골이 깊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쓸 놈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를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지 못한 일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분이나 남녀 고하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외인들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그네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가 아니라 이 문 안으로, 대문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작은 천국 지소입니다. 참 교회는 묘한데요. 여기도 계시지만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와서 함께 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똑같이 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참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있는 이대로 하나 되어서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자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인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갈 때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상 따라 살아갔어요. 잘난 척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구별된 성도, 하늘나라의 백성,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식구, 천국 백성, 한 식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한 핏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핏줄은 결코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의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다 같은 한 핏줄이요 하나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이 핏줄 속에 흐르는 영적인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식구가 됐어요. 한 번 한 식구면 영원한 한 식구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식구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거죠. 천주교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또 우리는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근데 성호를 그리는 거,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100개를 걸고 다녀도 삶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었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수된 죄를 끊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을 겪는 내 내면의 나와도 연결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하면서 매일 열등의식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내면의 자신과의 갈등을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과도 화해가 돼야 됩니다. 원수와도 화해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의 내면의 열등의식과도 화해가 돼야 되고 아니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는데 뭐가 화해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바나나송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성악가 김재창 씨가 인도에 가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데려오니까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이 김재창 씨가 얼마나 헌신을 했던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낮아진 자들과 함께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지위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많이 배운 분도 있을 겁니다. 돈도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힘들겠지만 묵묵하게 살아가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금천교회,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